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순전히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마음의 확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로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마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믿음이란 누구에 대한 그러면 확실한 믿음이냐, 누구를 향한 온전한 신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다 각기 달랐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하던 것을 흉내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몸에 손을 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만 대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졌는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는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숨 섞이고 그리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지.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뭘 할 수 좀 있겠습니까? 당신이 좀 뭐 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뭘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만 지목해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믿음이 없는 아버지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나 아니면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무슨 일이야 몰려들었던 구경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나의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올라가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비의 믿음 없음을 주목해야 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구경꾼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우리가 구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저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반신반의하는 믿음. 반신반의하는 믿음입니다. 반은 믿고 뭐예요? 반을 의심하는 믿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반은 믿고 반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반신반의하는 거죠.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은 믿고 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믿음.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누구보다도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병원 찾아갔겠죠. 예,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찾았을 것인데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는 원망하는 믿음으로 주를 반신반의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이 실패했거든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는 겁니까? 혹시 당신도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들이 이것도 못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도 그것도 다 가짜 아닙니까? 반으로는 믿으면서 가져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기쁘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네. 온전하지 못한 믿음, 반은 의심하는 믿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의 믿음이 온전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22절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네. 이 말 속에서 그가 보여준 믿음은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달려오긴 했지만 당신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가득하게 섞여서 나오는 것.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신반의하는 믿음에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되면 뭐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조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닳고요, 사람한테 너무 치이고요, 사람들한테 속고 속아서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경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100% 헌신하고 100% 의지하고 100% 여러분 신뢰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꾸짖으시고, 아니야, 온전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100% 신뢰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가져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 비전센터 잘 되면 잘 되는 거고요,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병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안 된다는데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고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우리가 전혀 감히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바다로도 만드시고 바다를 산으로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강물을 가르기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꾸짖으실 때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12명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믿음이 없는 누구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것은 아이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 믿음의 질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던 그 자리에 자신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28절에 물어봐요. 자, 한번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까지 같이 한번 두 개의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죠.
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왜 안 고쳐집니까? 주님,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고치고 믿음이 구원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왜 우리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데에는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이 아무리 온전하다고 생각되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작아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시험거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그렇죠. 마귀의 타겟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타겟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은 철저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만 건드립니다. 지금도요,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마귀 사탄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번번이 실패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어김없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도로 온전해지고 믿음이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가슴속에,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기도로 날마다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은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믿음,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했는데 이 복수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아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죠. 이젠 누굽니까? 바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에게도 믿음이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경꾼 믿음이에요. 구경꾼 믿음.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반신반의하는 의심하는 믿음이었고, 제자들에게는 기도 없는 믿음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은 구경꾼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뭔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몰려들기는 했지만은
그 기적 때문에 몰려들고 병고침 때문에 몰려든 것이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 그대로 구경꾼이에요. 야, 좋은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만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변인 같은 구경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눈앞에서 기적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살리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구나. 거기에 놀라고 아주 작은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는 그들은 아마도 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환영했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딱 역전되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될 줄 알고 기대했던 것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는 인물로 바뀌어버리니까 금방 여러분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예수님께 돌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는 사람들로 금방 바뀌어지는 사람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구경꾼의 믿음.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 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앞에 달려나온 자들, 이것이 바로 구경꾼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교회와 교리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잘 아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아예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도 못해요. 대부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요, 직분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가 실망 덩어리를 많이 안겨줬으니까 실망해서 그런 겁니다.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낙오됐고 예수님 품에서 낙오됐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람만 쳐다본 거예요. 구경꾼입니다. 주변인입니다. 야, 뭐 딴 거 없을까? 와가지고 봤는데 예수를 쳐다보고 믿음의 본질을 봐야 되고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봤는데 본질은 안 보고요, 다른 것만 보다가, 사람만 보다가, 교회만 보다가, 환경만 보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망하니까는요, 이제는 뭐예요? 180도 돌아섰어요. 교회에 돌을 던지는, 그들의 신랄한 비판을 보면은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10년은 다녔을 것 같아.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왜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요. 우리는 사람 보려고 여기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 바라보면서 온 거죠. 여러분 본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딴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 하나님 만날 생각, 영적인 체험할 생각, 성령 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 방언 받을 생각, 은혜 받을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거절하죠. 왜요? 이방 여인이라고. 난 이방 여자 안 고쳐줘. 나는 유대인만 고쳐줄 거야. 나는 내 백성만 고쳐줄 거야. 지금 그러신 거거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오늘 같았으면은요, 여러분, 인종차별이라고 SNS에 올라가요. 예. 뭐야, 나 파키스탄에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고쳐주고 난 안 고쳐주는 거야? 오늘날 보면요, 이거 완전 레이시즘,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을 것을 던져줘서 취하는데 하물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여인은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나는 죄 많은 여인이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개 같은 나도 주인이 음식 던져주면 그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인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그 은혜를 던져주시면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포기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뭔가 상황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뭔가 틀어지고 잘못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마되지 못했고 견고해지지 못했고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큰 믿음 얻기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얻기 위해서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고비를 넘겨야 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통도 넘겨야 되고 마귀 사탄의 수없는 시험도 이긴 자들만이 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반드시 이 큰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인 구경꾼 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내 힘으로 할게요, 반신반의하는 믿음 아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어떠한 비난과 모멸과 유혹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 보면요, 참 어르신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목사인 저도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하고 또 감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직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과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이겨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대를 통과했을까.
이 믿음이 가득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조원교회의 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여러분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기고 넘고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